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계속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 1절 이하에서 쌀 없어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인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브리만티코스 순교자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세 가지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순교자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바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형 선고받은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도 사형 선고받은 바울 사도, 우상을 만드는 데메데리오 일당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환란에 참여했던 바울 사도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데메데리우스 악당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환난받는 바울 사도 일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드링코퍼리 전제로 이미 부원받아 순교신앙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사건,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취소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직행할 것을 취소하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간다. 마게도냐,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취소하고 변경한 배경, 고린도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지나친 표현일까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들, 해체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내서 만든 자들, 고린도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속화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새롭게 다시 방문했다고,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 바울 사도의 방문이 상처 입은 방문, 바울 사도도 상처 입고 고린도 교회도 상처 입고 상처 입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런 상처를 피차간에 또다시 받지 않게 하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방향을 틀어서 변경시켜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는 바울 사도, 이렇게 배경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이들에 대하여 이 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륵스,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땅의 복으로 강조하면서 죽은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면서 사대교회를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통하여 살았다고 하는 소문을 내면서 땅끝까지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소문을 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이들이 사대교회를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너희는 흰옷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륵스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하 11절 이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는 배경에 사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사탄, 옛뱀, 마귀, 이 사탄, 뱀을 추종하는 뱀꼬리가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뱀꼬리.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배후에 조종할 때 사탄을 뱀꼬리가 된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다. 장사꾼들입니다. 말씀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페들링.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다.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했죠? 혼잡케 하다. 혼잡시키다.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 말씀을 영어로는 페들링. 장사하는 자들, 비즈니스 하는 자들, 비즈니스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즈니스 사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비즈니스 한다, 사업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 독서실 안에 함께 공부하는 여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간식도 같이 하면서 쉬는 시간에 담소를 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장래 미래의 꿈에 대하여 나눔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에 돌아가면서 자기 장래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 차례가 왔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그 젊은 시대들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요, 당신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경고하여 잘 들으시오. 교회를 목회할 때 기업체로 만들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비즈니스 하지 마시오. 참으로 충격적인 경고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조언, 잊을 수 없는 경고장입니다. 그 조언한 자들은 교회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순교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사형 선고받은 바울 사도 갱건하게 살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믿어 거룩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것, 최고의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라. 피스데 크리스텔리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는데 슬그머니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즈니스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점령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간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사이,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쳐들어온 자들, 장사, 비즈니스하는 자들, 한글말로는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들, 영어로는 페들리,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 비즈니스하는 자들, 언어 혼잡케 하다, 장사하다, 사업하다, 기업체를 만들다. 언어는 코펠, 카펠리오,
카펠리오. 이것이 말씀을 장사하다, 말씀을 비즈니스하다,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차리다, 말씀을 가지고 기업체를 만들다, 땅끝까지 브랜치를 만들어 기업체를 만들다. 누가 그렇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쳐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죽은 믿음, 쌀없어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미혹시키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죠?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능력 가지고 지나가는 방언,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표적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거짓 믿음, 죽은 믿음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요. 사탄, 마귀, 옛배. 거짓 선지자 배경에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폭로시켰습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신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합니다. 지식, 그노시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방에 노예도 있고 시찰에도 있고 등등 모임이 있죠. 그러한 지방에 모임이 있었을 때 모 장로가 자기 교회 목회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30분 동안 설교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 이 장로가 가슴에 못이 박혀서 지방의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기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회채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날뛸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따라서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그노시스, 지식. 세상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 그 단어에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체계, 미시바다,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율법의 강령, 여기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중요한 말씀 단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어떤 단어든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든지. 학문을 할 때, 철학을 할 때 중요한 용어들 말씀해 보세요. 방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가 된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바란다. 어느 세상, 시장에 가든지, 연극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의 향기, 향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 원래 지식 뜻이 뭐죠?
신약에서는 원어가 헬라말 그노시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지식이 뭐죠? 야다. 지식이 야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 지식 야다 뜻이 뭐죠?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식 야다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알다. 이것이 야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식에서 무엇을 빼앗아가 버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사탄이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박사 1000개 가져도 좋다. 박사학위 10,000개 가져도 좋다. 그러나 박사학위 지식, 그 모든 박사학위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잘라버려라. 이것이 사탄입니다. 박사학위 1000개, 10,000개 가져도 좋다. 그러나 그 논문, 모든 논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잘라버려라. 이것이 사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탄에게 붙잡혀 뱀꼬리가 되고 보니 모든 학문의 지식에서, 모든 철학 지식에서, 모든 심리학 지식에서, 모든 과학 지식에서 하나님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잘라버렸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진선미가 있죠. 진선미, 학문 용어 중에, 철학 용어 중에, 도덕 용어 중에 진선미 세 마디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진선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죠. 진리, 알레테이아, 신약성경,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인간이 진리 말을 사용하면서 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진리에서 잘라버린 타락한 세상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이 대회할 때, 미스 코리아 대회할 때 진선미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진에서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6절 계속하여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이것이 굿니스, 토브, 선입니다. 토브, 원어가 토브, 선. 토브 뜻이 뭐라고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빛을 창조하신 분이 빛을 보시냐 선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죠. 궁창 예물,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원어가 뭐라고요? 토브, 선하더라, 굿니스, 굿니스, 선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을 사용하실 때는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세상, 이것을 토브, 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선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신 이 말씀을 세상이 사용하면서 선에서 하나님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truth, 알레테리, truth, 여기서 하나님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뷰티,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뜻이 원래 뭐라고요? 토브, 선.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믿음을 잘라버린 세상,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잡시키는 자,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사업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로 타락했으며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며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며 장사꾼으로 타락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에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서 14장 20절 이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할 때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홀리니스. 대제사장의 예복의 거룩함을 강조했죠. 그런데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짐승, 말방울에까지 하나님께 홀리니스 투 아우로더 고 홀리니스 카도시 홀리니스 카도시 투 엘로힘 카도시 투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거룩하라. 짐승, 말, 방울에까지 하나님께 거룩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강조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의미 있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가나안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없다. 어느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없다. 이 가나안 뜻이 뭐라고요? 가나안,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이 가나안은 페니키아를 가리킵니다. 페니키아까지도 가나안의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 하면은 페니키아 장사꾼 이렇게 됩니다. 페니키아 장사꾼이 대단하죠. 지중해 전체를 페니키아가 장사꾼이 돼서 점령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의 장사, 페니키아의 사람들이 무역, 사업, 기업체 세계를 놀라게 했을 만큼 지중해를 석권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을 향해서도 가나안 사람. 그러므로 스가랴서 14장 20절 이하 가나안 사람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없더라 하는 것은 타락한 장사꾼이 없다. 어떤 장사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 원어가 뭐라고 했죠? 카펠리오.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는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새 예루살렘에 장사꾼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바울 사도의 순교자의 믿음을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하여 금송아지 누리는 자들 이렇게 대비시켰죠. 죽은 믿음 사르키 코서 전먹이 믿음, 버리마티 코서 순교자의 믿음,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 바울 사도가 선포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모 장로가 기업체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원들이 장로인 줄을 몰랐다고 하죠. 장로인 줄 몰랐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점심 식사 시간, 회식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포합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인데 멸망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냄새다. 냄새, 스멜링 오브 데스, 죽음의 냄새.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로 활동합니다. 죽음의 냄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스멜링 오브 라이프, 생명의 냄새로 활동합니다.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사형, 죽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이야.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 세상에 속한 자, 영원한 사망. 이렇게 분리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향기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텐데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벌써 사망 선고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사망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진리를 선포하고 너희가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결과 사망 안에 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아멘 하는 자들은
그 순간 생명 반열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사망 안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신 그 순간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하여 세 가지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 가지 믿음이 선포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순교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순교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 인간이 그리스 철학으로, 그리스 심리학으로, 세상 과학으로, 세상 인문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의 은총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누굽니까?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누굽니까? 심리학으로, 인문학으로, 4대 성인 도덕책으로, 4대 성인 도덕책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누굽니까? 도덕책으로 창조자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 누굽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보다 약 2000년 후에 1724년 독일에서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 모든 철학을 연구한 임마누엘 칸트 결론이 순서 이성 비판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판단력 비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순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임마누엘 칸트가 바울 사도와 같이 약 2000년 후에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천국과 지옥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와 인간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죽은 믿음, 순교자의 믿음, 말씀 안 믿음, 그 가운데에 전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이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전먹이 믿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디아크리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먹이 믿음은 예배 마치고 나서 시내를 타운을 향하여 달려가서 세상, 우상, 음행, 귀신에 빠져서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이 로마서 7장 14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의 원어가 사르키코스 전먹이 신앙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꼬? 이렇게 전먹이 믿은 사르키코스는 죄 아래 팔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먹이 믿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의 강령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율법자만 나타나면 송두리째 잘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심판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8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이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죠? 두 가지를 심판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둘째, 너는 율법을 파괴시킨 자다.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킨 자. 우리 목사님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원어가 뭐라고요? 아노미야. 노모스가 율법입니다. 율법 노모스 앞에 R을 붙여서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갈 곳이 어딥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50년 동안 60년 동안 목회했다고 기적을 행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네 목회하는 그때 한 번도 너를 기억한 바 없다.
알지 못한다. 거짓 믿음아, 떠나가라.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또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8절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율법을 파괴시킨 거짓 선지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 사도는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도 예수님의도 최고의 율법의 강령 10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표적을 구하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아 10계명을 잘라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 인류, 믿음적인 사람, 순교신앙,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있다고요? 1장 22절 이하. 이렇게 유태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나가는 은사 구하고 기적의 은사 구하다가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린 자들 철저하게 바울사도 입을 열어 심판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21세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행하여 심판합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자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나오죠. 조금 전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렸다고 했죠.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렸다고 했죠.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세상 인간이 도를 가르치잖아요. 노자를 통해서는 도가 도, 비상도. 인간이 만든 도는 도가 아니다. 비상도. 상도 하게 되면은 영원한 도. 이터널 웨이. 영원한 도. 이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에서 믿음을 잘라버렸죠? 그 결과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에서 믿음을 잘라버려 비상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비상도는 지나가는 도,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거죠. 노자의 입을 열어 비상도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는 영원한 도,
하나님의 도는 영원한 도,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죠. 이때가 창세기 18장 19절 도에 대하여 말씀을 했죠.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믿음을 가르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 체득 미시바데 해서요. 체득이 믿음이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결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도하게 되면 믿음이 첫째로 들어가는데, 타락한 인간이 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렸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렸으며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잘라버렸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창세기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모든 중요한 단어에서 예수님을 잘라냈습니다. 하나님을 잘라냈습니다. 믿음을 파괴시켰습니다. 믿음을 파괴시킨 자 바로 이 자가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하 고린도 교회의 침범에서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성교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